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느덧 2023년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우리가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강단이 촛불 하나를 밝혔죠. 우리는 앞으로 3개의 초를 더 밝힐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촛불의 모양을 보니까요, 하늘거리는 모양이 언제라도 꺼질 듯 보입니다. 하지만 빛이 하나하나 더해질 때마다 마침내 평화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잠겨있는 이 땅을 구원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갈망은 더해지는 빛처럼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의 교회들은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어둠에 잠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소박하지만 간절한 믿음으로 대림절 초에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간절함이 참 낯설고 또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은 이 대림절과 성탄이 주는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과 소망이 더 깊어지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더 기다리고 더 소망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들리는 성탄 찬송보다 상점에서 울리는 캐럴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이 희미해진 건조한 칸타타, 성탄 예배, 이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공허함이 혹시 우리 마음을 을씨년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점점 옅어지고 있기에 대림절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우리는 어느새 오늘 너머에 대한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은 또 얼마나 멀어졌겠습니까? 실상 우리의 마음속은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그저 꿈만 같은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입니다. 꿈만 같다. 사실 꿈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첫째,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둘째,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간절한 희망과 이상이 꿈입니다. 그 꿈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희망과 이상은 그저 꿈일 뿐이라며 무시당하고 체념한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시며 사십니까? 꿈을 현실적으로 꿰어 맞추어서 체념하며 사십니까? 척박한 이 세상 속에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 현실 너머를 꿈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기 전에
이 에덴에서 누리던 영혼의 기억들과 흔적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영혼에 새겨진 그 DNA가 세상의 힘 앞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냅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 무방비로 던져진 것 같이 노출되어 있지만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의연하게 아니요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에 굴하지 않고 유혹과 기만에 타협하지 않던 이들은 모두 꿈을 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의 힘도 꿈을 꿀 수 있는 인생들은 어찌할 수 없는 법입니다. 성서에서는 사람들이 꿈만 같다고 말할 만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창조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다윗과 골리앗, 다니엘과 세 친구,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이야기까지, 실제로 이 꿈만 같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모두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때를 꿈꾸었던 이들에게 응답하셨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봅니다. 22세기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의 오늘이 참 암담하게 보입니다.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정치, 문화, 외교, 경제, 교육 전 영역에서 모두 다 살기 어렵다고 막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우성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에 좀 더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아니죠. 우리가 내일을 꿈꾸지 못한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소유나 업적을 꿈으로 착각하는 왜곡에 우리가 어느새 길들여져 있습니다. 꿈을 꾸기 전에 먼저 주판알부터 튕기면서 이거 가능한가? 이거 가능하지 않은가? 그 실현 가능성을 계산해 보면서 우리는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이 내일을 향한 엄두도 쉬 내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거예요. 모두가 꿈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누군가 꿈을 꾼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그냥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그냥 미숙한 사람으로 대하는 게 익숙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꿈을 잃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세상에 내일을 담보 잡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유와 집착으로 막 몰아세우는 그 만몬 세력에, 우리가 만몬신의 세력에 익숙해진 결과죠. 금권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힘으로 삼는 이 우상들은 사람들의 시야를 좁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오늘, 지금 먹고 사는 것만 보이게 했습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노련한 사냥꾼이 먹잇감이 될 짐승을 몰이할 때 어떻게 하나요?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른 길은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올무가 놓여있는, 함정이 놓여있는 오직 한 길로만 도망치도록 몰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즘은 참 시를 읽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서 다시 시를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모든 글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덜어내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이런 낭만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상상력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모두들 그냥 오늘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이 음습한 삶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만몬신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서 꿈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는 그 땅에 겨우 그냥
붙어 살면서 숨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땅에 집착하지 않죠.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여기에 시선이 머물고 있지 않고 저 너머를 엿보는 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보기 마련이고 마침내 나의 무능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신 만몬신이 우리에게서 꿈을 빼앗아가는 이유는요, 아주 자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꿈을 잃어버렸다,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빼앗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이야기도 믿지 못하고 내 삶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도 믿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만몬신의 폭력입니다. 역설적으로는 이 만몬신이 지배하는 세상, 권력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절망이라는 오늘에 갇혀 있지 않고 오늘 넘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꿈꾸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도 꿈만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했어요?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던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어두웠어요. 로마의 폭정에 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곳곳에서는 사륙이 자행되던 때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바로 그때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암담하고 참혹한 세상을 막아서면서 주님은 평화의 왕,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오늘 우리에게서 꿈을 빼앗아버린 그 모든 불의와 불법, 그 제국과 힘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꿈만 같은 약속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 꿈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는 시간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날과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의 날이 언제 있는지가 아무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셨을 테니까 군대에서 훈련이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습니다. 행군이 아무리 길어도 분명히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끝이 정해져 있다면 그 끝을 참고 기다리면서 어찌 보면 고난은 또 희망을 향한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약속이 있고 희망이 있어도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면 희망이란 말은 도리어 가혹한 고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날짜를 가르쳐 주시면 오실 길을 다 예비할 거고, 또 시험에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때가 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도 그때를 모르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허망할 뿐입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우리에게 참 불친절합니다. 깨어 있으라. 다시 읽어봐도 이 말씀뿐입니다. 다른 힌트가 없어요. 홍수 때 노아가 했던 것처럼, 또 밭을 매던 중에 데려감을 받은 한 사람처럼, 맷돌질을 하다가 데려감을 받은 한 여인처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깨어있는 종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없음과 만나면요, 언제인지 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종하고 또 공포감을 일으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그때에 대한 생각을 체념해 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강박에 내몰려서 24시간 막 기도를 하거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삶을 다 버리고 현실을 도피해 버리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은요, 이 말씀은 때를 향하고 있는데 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때를 위하여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그때는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독특한 히브리적 시간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이렇게 직선처럼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의 개념을 뭐라고 말하냐면 크로노스라고 말하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대가 20대가 되고 그렇게 나이 들어버리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살다 보면 다 누구에게나 다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지나쳐가는 시간이에요. 특별한 의미도 특별한 사건도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고 매 순간 소망이란 품을 수도 없었던 참담한 하루하루를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죠. 하지만 그런 인생도 매우 특별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한 이 때, 카이로스,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이면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시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깨어지고 버려진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면 살아남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비되어지는 유한한 시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는 이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카이로스의 때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언제, 몇 날, 몇 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할 그때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안에 거하는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날과 그때는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그때를 마주친 사람, 그때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 또 그때를 지나쳐버리는 이런 세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죠. 어느 날인가 무심코 지나치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늘 똑같아 보이던 화분에 꽃이 핀 걸 보았기 때문이죠. 언제 이렇게 꽃을 피웠는지 참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 꽃이 핀 것을 보고 밤사이 수줍은 새색시가 인사하는 모습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까지 아무 일 없다가 지난 밤사이에 꽃이 터져 나왔을 리가 만무합니다. 매일매일 그 가지에 꽃망울이 차오르고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이 여린 살갗이 터지고 그 꽃잎이 터져 나왔겠죠. 우리가 매일 제대로 보지 못했고 또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들에게만 보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일에 분주하고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막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는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아주 예민하게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 상해버린 내 삶, 소망 없는 절망에 짓눌려서 그것만 눈에 담고 있으면 그 너머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깨어있으라 라는 주님의 음성은 그런 흔들리는 걸음일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똑똑히 주목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절에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아멘. 덧없이 흐르거나 어둠이 주관하는 대로 그냥 내 생각이 말하는 대로 주어진 삶을 소비하지 말라고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 매 기도회마다 이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우리 기도회, 우리 주일이 이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여러분, 주일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거스릅니다. 그 세상의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요.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아니면 골프 치러 가기도 하고 뭐 TV를 보면서 휴식을 가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삶을 다 거스릅니다. 삶의 모든 호흡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날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것을 12절 말씀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구체적으로는 13절에 보면요, 단정히 행하는 것,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뭐예요?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고 탕진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의 시간 안에만 채워집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살아가려는 그 욕망을 끊어내고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참 불가능합니다. 노력한다고 애를 쓴다고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냥 의지 가지고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해내야 한다는 말이 결국 저만큼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런 강요에 한번 몰리는 순간부터 조급해지고 불안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죠. 우리 모두는 유한한 시간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만몬신의 지배 아래 이 소유와 강요에 눌렸던 삶에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이 아닌 유한한 내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닌 그냥 가버리고 마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아래 갇혀버린 포로의 삶입니다. 노예의 삶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잇대어 있으면 100년이나 1년이나 차이가 없다는 이 간단한 진리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만몬신은 시간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몰아세웁니다. 그때마다 나의 육신의 일, 나를 위한 이 욕망의 시간을 붙들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서 막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입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충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의 생을 모두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이어져 지냈던 그 예수님과 우리도 이어져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것이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살 때만 이 크로노스로 올라가는 이 세월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내는 카루스의 시간으로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의 모습으로 내일을 가리며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어두는 오늘의 삶, 오늘의 이 서슬퍼런 세상 권세를 거부하고 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는 것, 오늘 너머를 보는 것이 여러분 꿈이고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현실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은 소망과 또 소망은 믿음과 연결돼야만 합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2장에도 꿈만 같은 때에 관한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언제면 이런 날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마치 금방이라도 통일될 것처럼 무르익었던 이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겨울 바람처럼 싸늘히 식어버리는 것을 보면 이런 평화의 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꿈만 같은 이야기인지 참 실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또 군사력을 증진시키더라도 이런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힘의 평화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평화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사실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평화라는 꿈은 하나님 안에서만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날을 꿈꾸고 계십니까? 엉터리 같은 세상 속에서 이런 평화의 날을 이루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목격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꿈을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 이 마지막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깨어있는 방법뿐입니다. 삶에 매몰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 우리의 온 삶을 집중하는 방법뿐입니다. 그 방법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하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 그날을 꿈꾸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꿈만 같다고 체념하고 포기했던 것들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 온 삶을 주목하여 꿈꾸는 이들만이 이 깨어진 세상의 이 틈새에서 주님의 나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꿈만 같다와 꿈의 차이는 이 성취의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다고 조롱하던 꿈만 같은 일들을 다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그 카이로스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깨어있는 사람만이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빼앗는 그 악마적인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향한 위로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카이로스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소망이라는 촛불을 절대 꺼트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고 계시는 그 대림의 소망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 살아갔습니다. 그곳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한 채 만몬신의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거기에 찌들어 오늘만을 생각하며 살아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여,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시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시작을, 교회력의 시작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때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꿈만 같은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